오늘 말씀은 역대하 29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역대하 29장 말씀, 원래는 이제 20절부터 36절까지 저희가 함께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24절까지만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이 화두는 정상화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제 표현을 하면 회복이 되겠죠. 일상의 모든 것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일상이 멈추어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한쪽이 다 무너지고 주저앉은 사람들은 다시 예전에 정상적이었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얼마나 꿈꾸는지 알 수 없습니다. 회복은 우리가 말 그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 코로나와 맞물려서 오늘을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화두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정상화, 예배의 회복이 되겠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부르짖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예배가 무너져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멀어지고 하나님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 하는 현상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회복에 관해서 이 예배 회복의 체크리스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예배들을 좀 돌아보고 또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럼 무너진 예배를 회복할 때에 예배가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체크리스트,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째로 더러운 것을 제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의 회복에는 더러운 것들, 죄를 민감하게 여기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어저께 말씀에서 이 히스기야가 25살의 나이에 왕이 되자마자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왕이 된 첫 해에, 첫째 달에, 첫째 날에,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첫째 날에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의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정결케 하고 수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역대하 29장 17절에 보니까 16일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16일 만에 마쳤다 그랬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지금 성전을 수리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을 16일 동안 하게 되는데 지금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동안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마음에 안타깝게 여기고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자마자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가졌었기 때문에 이 일을 시행한 것이죠.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이, 그 건물이 도시의 중심에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항상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여지까지 있었는데 모양만 남아있는 성전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의 통치 기간 동안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역대하 29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어저께 말씀인데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하스 왕의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낭실 문을 다 닫아놓고 등불을 끄고 분향하지도 않고 번제를 드리지도 않았더라. 이게 아하스 왕의 통치 기간 동안 성전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성전과 레위인 제사장들을 다 성결케 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까지 보았던 내용들은 다 성전을 회복하는 것,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이 성전의 회복은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회복된 성전에서 드려지는 첫 번째 제사가 지금 있는데, 오늘 이제 제사를 처음 드리는데, 이 성전을 다 정결케 하고 처음 드려지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가 어떤 기능이 있냐면 정결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 게 속죄제입니다. 지금 성전을 정결케 했는데 성전만 정결케 되었습니다. 이제 정결케 되고 나면 이제 성전이 기능할 수 있겠죠. 성전의 기능이 어떤 것입니까?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인데, 제사로 말미암고 예배로 말미암는,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첫 번째입니다.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을 제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데, 첫 번째로 그것이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일어납니다. 첫째는 22절 말씀해 보니까 숫소와 양과 어린 양의 피를 그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제단에 피를 뿌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레위기의 말씀들을 보면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정결하게 됩니다. 그 동물이 죽어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가지고 오는 이 더러운 것들을 제하는 것, 이것이 이제 레위기가 보여주는 정결인데, 지금 제단에다가 피를 뿌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단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용되어지지 않고 정말 이렇게 이용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고 했던, 부정하게 되어졌던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어났던 정결은 어떤 것입니까? 23절 말씀해 보니까 속죄제물로 순 염소에게 안수를 하고 24절에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단이 정결하게 되고 나니까 이제는 이 동물을 잡아 죽여서 이 안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 온 이스라엘 이 나라가 정결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들을 한번 잘 보세요. 성전이 정결하게 되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제단이 정결하게 되고, 제단이 정결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원래 목적이었던 성전의 기능이 살아났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뭐하러 주셨습니까? 그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한 가지 일, 그것이 복음이죠. 우리를 죄에서 정말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는 것, 그것을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지금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일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기억하게 하는 그 일들이 회복되고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무너짐의 정말 그 증상들이 무엇입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이 멀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억됨이 없을 때에 죄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죄를 심각하게 보지 못합니다. 속죄제가 지금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죽음이 있고 희생이 있어서 죄의 심각성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 날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일들이 일어나야지만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되어지는데, 제사가 없으니까, 이 희생이 없으니까, 죽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은 지금 무엇으로 차 있습니까? 우리의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고 있지 않습니까? 상처 입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와 그 코로나 시대 이전과 이후에 그것과 관계없이 무관하게 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더욱더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 실제적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태도와 행동이 달라졌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됨을 본다면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주변이 살아나는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정말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계셔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의 주변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예배의 무너짐을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나는지, 나를 인해서 그들이 죽게 되는지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 죄가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싫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야지 진짜 예배의 회복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할 때 예배가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체크리스트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찬양과 경배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찬양과 경배, 또 경배와 찬양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찬양과 경배는 둘이 항상 이제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25절부터 28절까지 보니까 레위인들의 역할들이 나옵니다. 지금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의 기능들이 살아나서 그 일들을 온 회중과 나라와 민족과 이 백성들이 다 왕과 함께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히스기야 왕이 지금 명령을 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악기를 연주하게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드리지요.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언제 드립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배 처음에 와야 된다, 중간에 와야 된다, 또 끝에 온다, 뭐 찬양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보니까 27절 말씀에 번제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악기를 연주했다. 이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시작하는 동시에 음악이 시작합니다. 찬양을 시작하고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악기를 연주합니다. 근데 이게 또 언제 끝납니까? 28절 말씀해 보니까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언제까지 했다고요? 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 온 제사가 끝날 때까지 찬양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은 언제 드리는 것입니까? 이 예배가 마치기까지, 시작을 해서 마치기까지 이 찬양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회복이 바르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졌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듣지 않을 수 없고 말하지 않을 수 없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구덜거림이 있거나 부정적인 언어들이 있거나 정말 찬양이 끊어져서 정말 다른 말들이 나온다면 우리에게 예배가 무너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직감하셔야 됩니다. 우리 입술에서 오늘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대소가의 사건과 복음의 큰 역사를 보고 복음의 빚을 진 자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쁘면 노래를 부르죠. 근데 이 찬양은 단순히 감정이 좋아서 기뻐서 그냥 단순히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서 그냥 우리가 노래하고 환경이 좋지 않으면 그저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도 환경이 좋지 않았지만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놓치지 않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기쁨이 넘쳐 흘러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면 다른 것이 우리의 입술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환경이
열리고 예배 중에 뭔가가 이루어져서 찬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찬양과 함께 또 무엇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경배가 함께 온다 그랬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경배함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들, 찬양과 경배가 항상 붙어 다니는데 29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를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또 30절에 가니까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그랬습니다. 기쁨과 희락이 끊이지 않는 예배, 그 예배 가운데 지금 무엇이 일어납니까? 복종과 그분의 주권을 기뻐하는 그 삶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우리 이해하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질 때가 있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때에 기뻐하고,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경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할 때에 그분의 일하심이 늘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이 있습니까? 이것이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 증거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것을 따르기 싫은 마음이 들다면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그분을 왕으로 모셨다면 우리 삶에서는 복종이 있고 순종이 있고 그 순종함을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할 때 예배가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체크리스트, 이 점검할 수 있는 그 기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왜 감사가 넘치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 힘으로 이루어낸 일이다 여기면 사람들은 자만하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빚어지고 말미암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는 사람들이 감사하게 되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어떤 때 감사합니까? 어떤 때 우리가 감사하고 헌금하고 헌물하고 섬기게 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드러내고 나타내고 싶을 때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31절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가져옵니까? 왕이 얘기했으니까 가져오는 겁니까? 사람들이 이 가져오는 내용들을 보면 왕이 단순히 얘기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빚어지고 말미암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대목들이 보니 사람들이 가져오는 내용들이 그저 왕이 시켰으면 그 시킨 분량만큼만 적당히 가져왔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데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은 이제 짐승들을 가져오고 그 제사하도록 내어드리니까 이 제사장들이 그것을 다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량의 이 짐승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지금 흘러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감사합니까? 이것이 왜 지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하스 왕으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성전의 제사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 지금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 하나로 모은다는 일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인데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9장 마지막 절입니다. 3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16일 만에 성전이 다 정화가 되고 갑자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전까지, 어제까지, 엊그저께까지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제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아하스 왕으로 말미암아 제사가 완전히, 예배가 완전히 중단되었던 그 나라에 갑자기 온 나라가 돌아서서 예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일어났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도 하나님이 하셔서 일어났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예배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회복은 어느 점진적으로 정말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돌아섬으로 일어나는데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회복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으시는 분이 하나님 되실 때에만 진짜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삶의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고 누군가 정말 이끌어주지 않으면 정말 도무지 신앙이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그분들의 예배가 어떻게 회복되고 신앙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이 회복의 이 중심에는 히스기야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결단함으로 마음에 정말 이것을 결정함으로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이었지만 그에게 아마 위험이 따르는 일일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예배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자라고 외치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쉽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실 때에 히스기야 왕도 감사하게 되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야 되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을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더러운 것을 제하는 일들, 정말 죄를 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민감하게 여길 때 예배가 회복됩니다. 두 번째는 이 찬양과 경배가 끊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가 회복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볼 때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을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정말 죄를 민감하게 여기고 찬양과 경배가 끊이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